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통해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주님 불러주신 주님, 우리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주신 은혜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솟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4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의 터 위에 반석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늘 하나님 새롭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 싸우니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영혼이 솟아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늘 깨우쳐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홍석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1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죄악된 습관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함을 모르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북한이 계속하여 도발을 하고 있는데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북한의 공격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북한, 러시아, 중국 공산당들의 음모를 박살낼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경제가 침체되어 물가가 오르고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알고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4월 10일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혈세만을 낭비하는 자들은 낙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예배 시간에 맞추어 성도님들의 찬양으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끌어 가시는 성준호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끄사 사랑교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목장 모임이 방학 중에 있사오니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한 시간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오르시는 성준호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며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하시는 일과 그 가정에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34장 1절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올 때에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 감사 찬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고 빛의 자녀들이 열심으로 일어나서 세상의 사랑과 평화가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의 작은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놓습니다. 각자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대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늘 평안하리라 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호산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가 또 춥다고 하는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늘 주님 안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풍성한 성도의 교제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우리 재직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서번트 리더십이고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집사님들 그리고 꼭 참석하시고 영적인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학부모 세미나가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 전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세미나가 개최되는데요.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입니다. 1월 28일 주일 12시 반 겟세마네 홀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기억하시고 식사하신 후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북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한 주 전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그 다음 주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2월 4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는데요. 지원 자격, 참고사항, 지원 방법을 참고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시간 지킴 캠페인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2월까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지키고자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11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더 늦게 올걸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정확한 시간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으로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드려지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말씀 암송을 시작합니다. 매주 한 구절씩. 오늘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두꺼운 종이가 여기 자기 체크표라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할 텐데요. 왜 오셨나요 혹시? 자신이 없으시군요. 해보면 알겠죠? 그렇죠? 내비게이터 69절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 한 구절씩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확인단이 있죠. 우리 뒤쪽 필경대나 사무실에 스티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면 누가 붙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붙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우리 잘하시면 열심히 하신 분들은 또 우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끝나고 우리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직과 목장을 위한 토요비전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은요. 마지막 토요일은 우리 재직과 목장들을 위한 우리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평소에는 나오지 못해도 꼭 이때만큼은 나오리라 마음에 다짐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수집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1월 27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설교 전에 항상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그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소개할 분이 있네요. 우리 배명경 원사님, 우리 천홍기 집사님, 우리 장례 이후에 가족과 함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배명경 원사님 큰 아들 되시는 천진원, 또 며느리 되시는 김기희 성도님, 작은아들 되시는 천진용, 또 김민영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우리 권사님도 같이 잠깐 일어나 주시죠. 예,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다 방문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권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쭉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준비되셨죠? 예, 고개를 떨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큰 저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큰 눈망울 저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자,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하다 보면 되십니다. 자, 다음 주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 맨 뒤에 보면 다음 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조금 길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외우시면 이번 기회에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삶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친구가 되어주는 성도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그 중에는요, 중요한 인물도 있고 내가 평생에 함께 해야 할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쑥 지나가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몇 가지 범주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내가 싫어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옆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행복함을 경험하죠. 반대로 나를 싫어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는 인생이 힘들다, 이렇게 여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요, 나와 별로 상관없이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하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기쁨을 배우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조심성을 배운다. 나에게 무관한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는 자립심을 배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아, 인생이란 이렇게 즐거운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요. 반대로 나를 싫어하거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아, 인생이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조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게 무관한 사람들을 내가 만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인생이란 사실 혼자구나, 외로운 것이구나, 그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개척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답니다. 자립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모든 만남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인생 속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그가 누가 있었냐면,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했던 사울 왕이 있었죠. 또 그와는 정반대로 정말로 다윗을 사랑해주고 아껴주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미워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분명히 한 가족인데,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생각을 하죠. 같은 감정을 가지죠. 가족이니까 아버지가 분노할 때 아들도 분노하죠, 보통은.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미워하는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던 그 요나단, 그 일은 사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 있었길래 이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뜨거운 깊은 우정과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배경을 보면요, 사실 이 두 사람은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신분이 달라요.
다윗은 누굽니까? 일개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어요. 누가 나이가 많았을까요? 동갑이었을까요? 아니요. 요나단이 훨씬 더 나이가 많았습니다. 다윗은 연소했어요. 뿐만 아니죠. 요나단 어릴 때부터 왕자로서 그의 아버지와 모든 사람들로부터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라간 반면에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무시와 냉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평생 친구로 삼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함께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만날 수조차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둘은 정말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갔던 것이죠. 이에 반해서 사울왕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은 항상 무엇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배경을 봐요.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다윗이 인기가 많아지고 그 지위가 높아질 때 이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저 열악한 배경을 가진 저 다윗은 저런 호사를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그 사람의 배경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간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언제 관계가 깨질까요? 보통 네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그 상대방의 배경에 더 관심을 가질 때 사람의 관계는 깨집니다. 왜요? 그 사람 자체를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좋아지고 아무리 성장해도 이 사람에게는 배경이 더 중요해요. 출신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성장하고 좋은 사람이 돼도 배경을 더 중시하는 사람, 그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관계는 깨집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깨집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간 그 이용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혹은 자기 욕심에 반하게 그 사람이 행동했을 때, 내 욕심에 반하게 그 사람이 행동했을 때 과감히 그 사람을 버리기 때문이죠. 세 번째, 질투심을 가지고 그 인간관계를 시작하면 그 질투심 때문에 결국 그 관계는 다 깨집니다. 왜요? 질투는 반드시 뭘 불러오냐면 미움을 불러오기 때문이죠. 내가 무언가를 질투해요. 그러면 결국 그 질투심은 그냥 있지 않고 불같아서 어디까지 그 마음을 살라버리냐면 미움까지 가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면요, 그 질투가 미움까지 가요. 마지막 네 번째,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아무렇게나 폭발하면 결국 그 관계는 깨집니다. 왜요? 신뢰관계가 깨져버리거든요. 믿음이 깨져버립니다. 분노의 감정을 아무렇게나 폭발해버리면 결국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깨져버리죠. 안타깝게도 사울에게는 이 네 가지가 다 있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들은? 네 가지 다 갖고 계세요? 어떠세요? 사울에게는 여러분 네 가지가 다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그는 배경에 관심이 없어요. 그 출신이 무엇인가 관심이 없습니다. 요나단은 무엇을 보냐면 그 사람 자체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요, 무엇보다 무엇에 집중해야 하냐면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평가절상하거나 평가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내가 받아줄 때 비로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그냥 받아서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듯이 너희도 우리 예수님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있는 그대로 뭐하라?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왜 관계가 깨어질까요? 왜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고 내 잣대, 내 표준으로 그 사람을 난도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가 발생하고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여러분 그의 아버지로부터 무시당했던 사람입니다.
이세 아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의 아들들을 모집할 때 그는 그 자리에서도 빠집니다. 제외당하죠. 다윗의 형들도 다윗에게 함부로 말합니다. 마지막 막내니까 그 어린 마음에 늘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요,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다윗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다. 용납해 주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아무런 조건 없이 까닭 없이 그를 있는 그대로 품어 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려면요, 무엇보다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간에 그것을 그냥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안아줄 때, 품어줄 때 비로소 좋은 관계가 시작되고 좋은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단계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방을 평가하기 시작할 때 결국 그 관계는 금이 가고요, 금이 가면 깨지게 됩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그 배경을 봅니다. 사람 보지 못해요. 사울은 그 배경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질투하기 시작하죠. 미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질투와 미움이 뭐로 바뀌냐면 증오로 바뀌어요. 그 증오가 더 깊어지니까 살인하는 마음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숨기지 않죠. 폭발적으로 그 미움과 증오와 그 살인 마음을 그는 폭발적으로 드러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는지 아십니까? 6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6번이나. 3번은 창을 던지죠. 한 번은 자기 딸 미가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를 배워와라. 그리고 전쟁이 가장 크게 벌어졌던 일선에 보내 죽이려고 하죠. 5번째는 여러분, 암살대를 보냅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엔 대대적인 총병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추적하려 죽이려고 하죠. 불같은 질투심과 미움과 증오에 빠져서 자기의 감정을 폭발적으로 드러내죠. 이런 관점으로 다윗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사울의 위협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었을까요? 가장 핵심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 옆에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이 그림 보시면 혹시 이 그림 아십니까? 누가 이 그림을 그렸냐면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렸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렘브란트 들어보셨죠? 이 제목이 뭐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단입니다. 그 품에 안겨서 울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딱 언뜻 봐도 굉장히 나이 차이가 좀 있어 보이죠, 그렇죠? 예, 얼마나 둘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는지 이별할 때 그의 품에 안겨서 흐느끼게 됩니다.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이 요나단을 보면요, 얼마나 정말 놀라운지 몰라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정말 요즘에도 이런 친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아닙니까?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고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여러분, 그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다윗을 돕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그 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왜 그를 보호했냐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뭐했다? 사랑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세요? 자녀들? 그렇죠. 예,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님들은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죠. 예,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다? 요나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그 아무것도 아닌 다윗, 일개 목동인 다윗, 어린 다윗을
요나단은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하나가 되었다. 합심하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두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죠?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들판에 있을 때도 그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들판에서도 그는 그 어려운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았고 하나님만 노래했고 하나님만 예배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있을 때도 그는 주눅들지 않았죠. 왜요? 그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찬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요나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4장 보니까 블레셋이 여러분 3만 명의 마병과 병거를 가지고 올라와서 민막스러운 곳에 진을 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하죠. 극도의 공포감을 느낍니다. 지금 죽음이 문 앞에 와 있거든요. 턱 밑에 차 있거든요. 죽음이. 성경 읽어보니까 그들이 숨기 시작합니다. 굴에 숨고요, 웅덩이에 숨고요, 수풀에 숨죠. 사울 왕은 벌벌 떨면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제사를 대신 집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흩어지는 백성을 잡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했어요. 제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7절 보니까 그때 백성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백성이 떨더라. 모든 백성이 떨더라. 자, 그런데 떨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그는 무기 든 자와 함께 둘이서 그 적군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가 가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과 닮아 있습니까? 다윗의 말과 닮아 있죠. 골리앗 앞에서 했던 그 말과 같은 말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다윗도 그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보았고 요나단도 다윗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함께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함으로 내가 너를 이기겠다, 너를 무찌르겠다라고 선포할 때 그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울렸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를 해보면요 아주 독특한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기를 보통 튜닝할 때 그 라음 A현에다가 맞추거든요. 예, A현에 맞춥니다. 자, 그런데 제가 A현을 딱 키면 저 옆에 있는 악기에서 같은 A현이 울려요. 이렇게 다른 뭐 미, 뭐 파 이런 다른 음 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같은 음을 울릴 때 옆에 악기가 똑같이 라음이 이렇게 울려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명이라고 해요. 공명. 같은 음이 울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에 있는 이 신앙이 울리는 거예요. 공명된 거죠. 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배척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 때 위대한 믿음의 신앙에 있던 그 마음, 두 마음이 울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다윗 안에 역사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인정하냐면 하나님이 저를 쓰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죠.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기의 겉옷을 다 줍니다. 여러분, 보통 겉옷이 아니죠. 왕자의 겉옷이죠.
그가 입고 있던 모든 권위의 옷들, 권위의 갑옷들 다 내어줍니다. 심지어 칼과 활과 그 왕자의 띠까지 다 다윗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여기 쉬운 일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 행동의 대가도 치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그가 앞장서서 그것을 막았고, 그때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큰 질탄과 미움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까지도 단절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도 그 다윗에게 신실하고 사랑으로 행동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 곁에 요나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 왕의 핍박을 이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살해 위협과 협박을 받으면 그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다윗은 6번이나, 그것도 왕의 힘을 앞세워서, 일국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고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사울 왕의 핍박과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은 아마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너무나 괴롭고 외로웠을 겁니다. 아마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가질지도 몰라요. 다 포기하고 싶다, 다 돌아오고 싶다. 나는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런 고통을 당하느니 그냥 내가 옛날에 그 목동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철저하게 사울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할지 모릅니다. 이런 고통을 준 저 사울, 내가 언젠가는 처참히 죽이리라. 처참히 죽이리라. 그럼 사람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복수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차 운전하다 보면 누가 확 끼어들죠. 그러면 어떤 마음 드십니까? 아이고, 그럴만 하시겠지 가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욕이 나오고, 똑같이 가서 똑같이 갚아오고 싶은 마음이 툭 하고 올라오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이거든요. 극한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복수의 마음이에요.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한 저 사람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는 마음이죠.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 곁에 이 요나단이 없었다면 아마도 다윗은 피해 복수를 결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이 사울이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닙니까? 끔찍한 사울의 악행이 연이어 계속됐지만 다윗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면에는 바로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었던 이 요나단의 사랑, 그 우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다윗이 경험했던 이 인생의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죠. 힘든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여러분, 이 어려운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 혼자론 역부족이 아닐까? 내가 살아봤자 이 어려움들이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 친구도 있어 보이고 가족도 있지만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되면서 혹시 여러분 깊은 외로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통계를 보았어요. 3년간 코로나 때 자살한 사람이거나 자살할 시도해서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들 중에 2배 이상 폭등한 연령대가 있더라고요. 그 연령대가 뭔지 아십니까? 10대와 20대예요. 10대와 20대가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전 2019년 2년보다 자살률 혹은 자살 시도율이 2배가 늘어났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먹을거리가 없어서, 그들이 잘 곳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10대, 20대 아이들이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건 무엇이냐면 그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외로움 때문이에요. 그런 말을 하죠. 한 명만이라도 친구가 있다면, 단 한 명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단 한 명만 있다면 절대로 인생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한 명이 없을 때 사람은 그 끈을 놔버립니다. 우리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살다 보면 그 친구가 다 떠나죠. 옛날에 제가 20대 때 선배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친구 나중에 다 없어져. 저 그 말 믿지 않았거든요. 자, 이제 50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구나. 예, 맞아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친구는 다 떠나고요.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진짜 손에 꼽아요. 한 명, 두 명.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친구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친구는 이 땅의 친구가 아니다. 그 친구는 바로 하늘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너희는 내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종이 누굽니까? 종은 그냥 도구일 뿐이죠. 소유물일 뿐이죠. 그냥 복종만 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절대로 주인과 종은요 깊이 있는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대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친구는 다르죠. 친구는 아무 거리낌 없이 교제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우정을 나눌 수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친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사랑. 마치 오늘 요나단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왕자의 권위까지 다 내어주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인 우리에게 내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친구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가장 소중한 것. 오늘 요나단이 그 사랑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고 그 다윗의 삶을 지탱해 주었듯이 이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친구들은요 자기가 귀찮고 힘들면 듣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늘 우리에게 경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친구들은요 자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도움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항상 우리 친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상 친구들은요 우리의 얘기는 들을 수 있어도 우리의 성장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성장을 도우시고 우리 삶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친구 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참 친구이신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친구 되심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한 가지 더, 누군가에게 우리도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좋은 친구가 됩시다. 좋은 친구가 됩시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는 사람들 가운데 굶어 죽어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격려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누군가에게 격려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고 누군가에 관심이 없어 죽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예, 굶어 죽는 사람보다 누군가에게 격려를 받지 못해서, 누군가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비교할 수밖에 훨씬 더 많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격려해 줄 수 있다면, 그를 지지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를 살려주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격려하는 거 돈 듭니까? 안 듭니까?
격려할 때마다 10,000원씩 내라. 그럼 아무도 안 하죠. 누가 하겠어요? 지금 옆자리의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도 격려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지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 격려의 말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이것이 격려입니다. 그가 실망하고 낙담할 때 함께 기도하자고 손잡아 주는 거 단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거 하지 않죠. 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다고, 부끄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나가요. 아무 돈도 들지 않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친구 되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것이 가능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 용기를 북돋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가 이제 일어나서 새 역사를 쓸 것이고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스토리가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친구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이 시간 우리 축복송 부를 텐데요. 여러분 누구를 축복하고 싶으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교우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이 시간에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손을 한번 쭉 벌려볼까요? 제가 앞에 있지만 저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 좋지만 이 시간 여러분 눈을 감고 이 시간 찬양 부를 텐데요. 정말 여러분이 축복하고 싶었던 사람들,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이 시간에 우리 축복성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 이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시다.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 너의 영혼 통해서,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종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인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살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친구 되신 예수님과 가까이 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과 힘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하나님 날마다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믿음의 동료들에게 하나님 좋은 친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나님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특별하게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껏 축복하며 하나님 저를 붙잡아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복의 복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오늘도 내일도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말에 귀를 열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 누군가에게 하나님 좋은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좋은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격려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지지해 주신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다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 안에서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사오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웠사오니 그 사랑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삶, 복된 가정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 삼아 주셨고 생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참 친구이신 예수님과 가까이 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친구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배웠다면 하나님, 나도 누군가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좋은 친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그대로 그들을 받고 하나님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며 용기를 북돋아주며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를 친구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시며 그 속에서 그 사랑을 따라서 누군가에게 진정한 친구 되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